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장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질 듯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했는지,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온전히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은 하고 나오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줄 아는데, 그러나 그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사랑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신앙적으로도 얘기하고 하려고 하면 하는 것도 또 없습니다. 한 3박 4일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첫째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성 간에 하는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하는 사랑은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하는 사랑, 그건 스트로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 간에 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지 않고 아가페와 그리고 에로스와
필레오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그 아가파오라고 쓰여진 그것은 그냥 사랑하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 2절,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얘기하고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도 헛것이다.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3절에서는 또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아가페가 없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아가페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는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고 우리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 때문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부르고 하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은 되겠죠. 그러므로 아가페를 가지고 이런 은사의 모습을 가진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분명히 보면은 사람의 높이 들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구나 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사도 요한이 믿음의 형제들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때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가페토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가페토스라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수로 쓰여진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벌써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명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그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7절과 8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예수님이 명하신 거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의 생명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 자, 이 말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또한 행하도록 주셨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효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12절에 나타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열매를 맺어져 간다. 무르익어 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이 말씀을 순종해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성숙되어져 간다. 점점 익어져 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밑에 10절 말씀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셔야 된다.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이건 복음을 두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이 주께서는 그러하시니까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충만해져 간다. 온전해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 행하여 본을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다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을 또 이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또 풀어봐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점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연결해져 가는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성장인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하고 싸움하던 사람이 싸움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와지는 것이고 정말로 성화되어져 간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 간다. 그것은 뭐예요?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이 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이죠. 자,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6절, 5장 8절, 5장 10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는 죄의 그 사기는 사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저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누군가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만 저들이 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고 죄 없는 자만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저의 말을 들으면 뭐야?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낸 바 되어진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말씀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나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직 연약하여져 있을 때에, 즉 하나님 앞에 즉 죄인 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에, 즉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가두어 두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는 어떻게 해서 베풀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자주 말했던 에베소 로마서 할 때도 자주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원래 본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자 할 때 원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목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언제 온전해지냐? 천국 들어가. 그래 그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바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천국 들어가면은 그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즉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이 은사가 자기의 자랑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는 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뭐야?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야? 그것조차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자, 여러분들이요. 아가페라는, 즉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은사도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은사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함으로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노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를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는 거죠. 은사가 없어도, 참 사랑이 없어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는 그 말을 제가 헬라어를 모처럼 사용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어떻게 됐냐면 아가펜 데메 에코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져서 만약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야? 은사를 받았으나 못 받았으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거예요. 자,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벌써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 사랑으로 인한 삶을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받기는 받았는데 이건 씨를 받는 것이나 다른 것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금방 장성한 자가 됩니까? 아니, 젖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나중에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생명을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하였지만은 그 사랑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진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행하게 되어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고 얘기해요.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스승이 되어지는 참목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바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의 운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거,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마음을 굳게 믿고 잘 또 믿어가는데 나는 왜 날마다 넘어지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말도 안 듣고 하면서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는 뭐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나? 와, 내 몸은 이렇지. 왜 내 생각은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꼭 무슨 일이 터지고 왜 이럴까?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마음이 내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자꾸만 생겨난다 이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지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결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결론이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오히려 제일 우선으로 두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마당이라도 쓸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청소라도 할까요? 이 자리에서 찬송할까요? 기도할까요? 성경을 읽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가서 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서 찬송할 수 있고 내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혼자서 아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뭐 별건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했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이 사랑이 점점 채워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사랑은 하고다 보면 그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그 특성이 다 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행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음으로 아가페의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져요. 이야, 이건 인간적인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이게 다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오래 참고 뭐 시기 안 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나타나지는 모습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우리가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 나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다시 찾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뭉청 정말 나를 덮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에 참 결심을 하는데 눈을 떠서 세상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온통 나를 시험하는 것이네. 왜? 사탄이 더 먼저 알아. 내가 은혜 받고 사는 줄을 더 먼저 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 내게 더욱더 연결해서 갈 때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참게 만들어. 내가 쉬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쉬게 하게 만들어. 내가 원래 이런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하여금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완성, 내 인간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점점 익어져 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나중에는 되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랬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나?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한번 초월해 봤나? 내가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나지는 거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지 않아도 이게 나타나.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의 은사를 다 받았다.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12가지 은사를 받았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나면 거짓말이죠. 당신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일 같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 그것이 또 바울에게 그대로 전생되어져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되어졌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냐. 왜 예수 믿어도 왜 맨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저놈의 남편은 왜 십자가가 되어져 갖고 나를 평생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나오면 안 돼. 그 말 나오면 안 돼. 그 말 안 나와. 여보 내가 더 사랑할게. 여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길이 열려진다. 그때에 내 인생이 바른 길이 열려진다. 그때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까지 참으라면 참아야죠. 하나님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면 걸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고 사랑의 은사가 어떤 거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오늘 본문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는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알라 같은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가 뭘 다 아는 듯이 말할 수 있는 대학생 지식인의 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의 장성한 자의 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또 젊은이들이 뭐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뭐 안다고 다 하고 앞에 서갖고 혈기를 가지고 막 한다고 하는 것도 다 받아줄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 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그게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그 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대학생들과 같이 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잘 몰랐어. 거기까지만 아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그런데 장성한 자가 다 되어져 가면은, 제대로 장성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뭐야? 그런 모습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품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돼. 날마다 신앙이 자라기를 멈추면 안 된다. 지 잘난 듯이 부모가 뭐라 해도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미쳐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 좋다. 성경이 어떠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어떠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 젊은이들 지 혼자서 다 아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어떠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과 오늘 그 본문 13장 그 9절과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다. 그러니까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나도 젊은 시절에 헬기 가지고 일하던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을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주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되어지고 나서는 뭐예요? 그 내 고집 피우던 그 시절, 젊었을 때 내가 혼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다 지나가는 거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 아니더라. 그래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 물론 천국 들어가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게 되잖아. 다 밝히 드러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그냥 우리는 그러면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아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점점 더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이 점점 더 연결해져 가고 충만해져 갈 때에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 젊었을 때의 신앙 이 모든 그때는 그때마다 다 지잘난 듯이 살아갔는데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은 교제를 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를 때는 그때는 뭐야? 그 어렸을 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때는 그랬지 하고 다 이제 폐하여진다. 온전한 것을 알았으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이 들었다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젊었을 때 한창 30, 40대에 20, 30, 40대에 그때의 혈기가 없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젊은 혈기 가지고만 일을 하지만은 지 혼자 다 알고 있는 듯이 하지만은 그러나 장성한 자가 탁 되어져 가면은 뭐예요? 이제는 노련하게 하잖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점잖게 하잖아.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믿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완성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막연하게 12절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알리라 하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만 대충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성숙된 그 모습,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다면 새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진정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즉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가페의 사랑 이걸 가지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푹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이 정말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배신하였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세상은 갈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제 자신도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살고자 제 자신을 복종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힘이 듭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내 자신을 더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힘든다고 힘이 들고 좁고 협착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충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음받아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져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신앙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힘쓰고 애쓰세요. 그럴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구나.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내 행복이 있고 내 인생이 다 담겨져 있고 그걸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면 되는 줄 알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행하고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